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죽는 것은 죄로 인하여 죽고 사는 것은 의로 인하여 산다. 죄짐은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고 망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원죄와 본죄로 죽었던 우리라. 이제 사는 것은 인간의 의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예수님 사활의 대속 공로로 삽니다.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은 예수님 대속의 공로, 하나님의 의로 삽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 10절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것을 첫째로 기억합시다. 죽는 것은 뭐로 죽어요? 죄로 죽고 사는 것은 의로 산다. 죄짐은 다 죽는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의를 벗지 않고 입고 산 것은 다 살아난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면 죽는 것은 예수님은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다. 안 믿는 사람들은 살았으나 죽었고 죽은 자로 일평생 사는 것이다. 그게 다 속고 사는 것뿐이죠. 영과 육이 죽어서 사는 생활, 그거는 하나도 없고 영은 단번에 죽었고 육은 서서히 죽는데 안 죽고 살라고 막 활동을 치지만 죽게 되고 또 심판의 부활이 있지 않느냐. 그것도 사는 것이 아니고 심판받아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는 순서지 사는 게 아니죠. 불신자는 두 마디다. 믿는 사람은 몇 마디라고요? 세 마디다. 세 마디로 사는 사람도 있고 네 마디로 사는 사람도 있고. 이걸로 잘해. 살았고 죽은 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 똑같은데 이제 그 영이 먼저 살아나고 살았고 죽었고 죄로 죽었는데 영도 육도 다 죽은 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 똑같습니다. 이 다 아담의 자손은 다 똑같다. 그래서 살아난 과정은 중생으로 살아난다. 중생은 하나님의 의를 근거해서 성령으로 살아나고
진리로 살아난다. 하나님의 의로 살아난 것은 성경 어디에 그림 근거하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예수님 사활이 근거돼서 거듭난다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살아난다. 그거는 요한복음 3장 6절입니까? 성령으로 사는 것은 영이요. 성령으로 사는 영으로 사는 것은 요한복음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살아나고 진리로 살아나는 것은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까? 진리로 난 자라. 그래서 성령과 진리와 피로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인간의 힘은 하나도 가입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예정하신 때를 따라서 영을 먼저 살려야 육을 살리지. 영을 먼저 살리지 아니하면 육을 살릴 수 없죠. 그래서 영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단일성 존재이기 때문에 영을 먼저 살리고 육을 살리는 것을 로마서 8장 9절 10절에서 의로 산 것은 영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영을 살리고 살아난 영과 성령과 진리와 피, 이제 중생된 영이 하나 가입돼서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영이 산 영이 됐습니다. 아담의 영은 산 영이지만 죄를 범함으로 죽은 영이 되었고 예수님의 영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의 영은 살려주는 영이 된 것은 성령과 예수님 인성령은 하나입니다. 언제나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보면 주의 영이라 성령이라 그리스도의 영이라 하는 예수의 영이라 하는 것이다. 성령과 예수님의 인성령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나눌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죽은 영이 살아날 때에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와서 심어졌다. 그래서 성령과 피와 진리는 영감과 피와 진리 셋은 인적 요소가 아니고 신적 요소인데 이 하나님의 요소가 우리 속에 와서 죽은 것을 살립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 역사지요. 중생은 그래서 중생으로 죽은 영을 살리고 그게 벌써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택함을 받은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데 이 첫째 부활은 마지막 부활 그 하나만 두고 말하는 거 아니다. 중생으로 시작되고 또 성화로 계속되고 부활로 완성이 돼서 영화된다. 신령으로 영화된다. 살아나는 과정은 중생, 성화, 부활로 살아나는데 부활도 전적 하나님의 은혜요. 중생도 전적 하나님의 은혜요. 다만 성화 과정에서는 살아나는 성화, 이것은
중복적인데 조건이 있습니다. 뭐가 조건입니까? 하나님이 성화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본받고 닮도록 이 성화로 살리는 이 역사는 다만 무엇이 조건이죠? 예? 믿음이 조건입니다. 믿음이 조건. 그 믿음을 무슨 믿음이냐? 성령과 피와 진리가 영과 함께 내 마음에 감동하고 가르쳐주는 그 영감 도리대로 깨달아 알고 믿고 순종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조건입니다. 그래 행하고 실행하는 믿음을 조건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그래 조건이 있는 것은 우리가 어디 안에 사는 겁니까? 왜 믿음을 요구하죠? 그 믿고 순종하면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합니까? 주님 사랑 안에 거합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과 생각과 소원과 판단과 행동이 전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여 믿고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순종해서 주님 사랑 안에 들어오는 그 믿음, 이것이 있어야 주님이 우리를 성화로 살리는 우리 속에 이것이 살리는 역사를 주님이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찌 됩니까?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은 육체대로 행하는 옛사람 생활하는 것. 이것은 주님이 책임지고 구원으로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주님 재임하여 오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은 똑같지만 그 부활체의 영광이 각각 차이 있는 것은 성화의 차이다. 평소에 자기 현실에서 성령을 따라 살고 진리를 따라 살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산 것이 각각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중생도 똑같고 부활도 똑같지만 성화는 믿음이 차이 있기 때문에 성화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대한 문제죠. 그럼 이 믿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만 외식하는 믿음을 다 버리고 참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 주님 죽으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연합이 됐느냐. 우리 죄를 범하는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 대속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우리 죄는 불법죄, 불의죄, 불목죄, 불신죄, 그 모든 죄를 주님이 대신 정죄받아 죽을 때에 우리 죄를 범하는 옛사람이 함께 죽은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또 부활하실 때에 우리 새 사람이 부활에 연합하여 살았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는 삶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옛사람이 없고 새 사람이 뭐냐? 악령, 악성, 악습으로 사는 것이 옛사람이요. 똑같은 심신 가지고
옛사람으로 살 때는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이 되지만 새 사람으로 살 때는 성령과 영감과 성령과 진리와 피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이 주관해 주십니다. 이래서 날마다 바울은 나는 죽노라 이걸 자랑하는데 내가 단언코 자랑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 자랑이 아니고 주님 자랑입니다. 주님 죽으심에 연합하여 내가 죽는 것이 마땅하고 죽으면 사는 겁니다. 씨를 땅에 심으면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한다는 여기서 이 성화구원을 두고 말합니다. 성화구원. 그 마지막 부활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씨를 심는다는 말은 우리가 심신이 성령과 중생된 영과 하나님의 피와 진리를 따라서 나는 죽어야 내가 죽어야 성령과 영감 진리와 피로 사는 새 사람 생활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이 사는 삶을 살 수 없다는 말은 성화구원이 건설 안 되고 여전히 옛사람 생활하지 않아요? 옛사람 생활하는 것은 썩어진 것을 거둔다. 이래서 우리가 죽는 것은 원자, 본제로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살고 그 의를 근거해서 성령과 말씀이 살릴 때에 내가 성령과 말씀으로 살라고 하면 내가 죽어져야 돼요. 죽는다는 말은 옛사람 자기가 내가 아니다 하는 걸 분별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 기도하면서 새벽마다 나오면서 언제든지 내가 이 일 저 일 할 때마다 언제나 옛사람 새사람을 구별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주님만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돼야 됩니다. 또 악령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요. 악령과 성령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내가 아니다 하는 걸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분별 없이 그냥 막 믿는다고만 늘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분별이 잘 안 됩니다. 마음으로 다해서 생각을 다 기울여서 자기를 마음에 그리낌이 없도록 자꾸 생각해 보면 요거는 악령의 역사구나. 요 성령의 역사구나. 부모가 자식을 두고 말을 할 때도 이 자식을 통해서 악령의 역사구나. 성령의 역사구나. 악령의 피도 안 돼야죠. 부부간에도 요 지금 악령의 역사 와서 왜 역사구나. 성령이 와서 역사하는구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못하면 그만 자기 죽이는 일 못합니다. 잘못하면 악한 자에게 피도이 돼서 그만 둘이들은 똑같이 맞서 싸웁니다. 우리 언제나 성령과 피와 진리를 따라서 살아보면 내 속이 평안합니다. 기쁩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재미있습니다. 담대합니다. 염려, 걱정이 없습니다. 뒤따라오는 고난, 고통도 없습니다. 그걸 경험하고 체험해야죠. 그러면 그런 모든 은혜는 전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그걸 감사를 안 붙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고 무조건 그냥 막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분별이 없는 사람. 분별을 해서 요건 전부 주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감사하고 그 딱 감사를 딱 붙이고 나면 내가 겸손해지죠. 주님의 은혜입니다. 전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지혜입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가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러니까 내가 그런 면에서 점점 또렷하게 옛사람 새사람이 구별되고 성령을 따라 사는가 악령을 미혹받아 사는가 영과 영을 잘 분별하게 돼요. 자기가 원수 자기로 사는지 참 자기로 사는지 자기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런 분별 생활이 우리의 성화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도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야 주님이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주고 우리 평소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요. 성화로 살아나고 중생으로 살아나고 성화로 살아나고 부활로 살아서 영화롭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친밀건 42절로 44절의 말씀은 성화와 부활을 다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하는 말은 죽은 자의 옛사람 자기가 죽어야 새사람 자기로 사는 것은 그건 뭐라고 말하죠? 새사람 자기로 살 때에 무슨 구원이 일어나요? 성화구원. 그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변성되었던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사니까 회복이 되어서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겨울에 바짝 마른 나뭇가지가 봄이 되니까 살아나오는 것처럼 그래 살아납니다. 생생하게. 사랑이 예수님 사랑으로 지음받았는데 인간 사랑으로 변질됐던 것이 예수님 사랑으로 살고 나니까 내 속에 사랑의 성품이 예수님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그 변질된 사랑입니다. 껍데기 사랑, 외식 사랑. 이 속에 예수님 사랑이 내 속에 움트고 자라고 움트고 자라고 이 성화입니다. 성화. 이 성화는 누가 성화되게 해주죠?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진리로 피로 역사하는 거죠. 그게 내가 피동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라 성화권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또 마지막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는 부활도 여기 포함됩니다. 그러면 중생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가? 다 그 안에 포함 다 돼 있죠.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네 가지로 말씀해 주는 것은 자, 썩을 것. 우리 심신은 썩을 겁니다. 왜 썩을 거죠? 물질로 지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죽으면 썩고 썩으면 헛되는 게 이것이 물질로 된 심신입니다. 물질로 된 심신. 왜 죽었냐? 죄악 마귀와 사망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변화받느냐? 부활할 때 신의 땅의 흙에서 돌아가서 어떤 원수로 있어도 자체가 우리 심신 자체가 물질로 지원받았던 것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때에는 다시는 썩는 일이 없다. 죽는 것이 없기 때문에 썩는 것이 없고 병드는 것이 없고 쇠하는 것이 없고 영원히 사는 썩지 않는 심신이 되는 것을 두고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 자체를 두고 말씀한다 이 말이요. 이것은 전부 누가 이래요?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해준 이를 믿을 때에 그때 그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큽니까? 모두 다 병들고 늙어지고 쇠해지는데 늙지 않고 병들지고 하고 쇠하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사는 날이 있습니다. 이게 생명 부활로 나오는 그날 아닙니까? 이 큰 소망을 확고히 가지고 늙어진다고 탄식할 것 없고 병들어서 아프다고 고통을 당한다 해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 그런 것을 다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성화권을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하다 하는 걸 알고 믿어야죠. 또 두 번째는 욕된 것이다. 와 욕된 것이죠? 왜 욕된 것이죠?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이 되었던 심신이 얼마나 다 그 심신으로 사는 것은 썩어지는 행동, 죄 짓는 행동, 그건 전부 요거도 뭘 행동해요. 이런 참 나약한 심신인데 영화롭게 된다, 영화롭게 된다, 영광스럽게 된다 하는 것은 내가 옛사람 죽고 새사람으로 살고 보니까 주님하고 나하고 동행이 됩니다. 주님하고 동거, 동행, 동락, 동력하고 보니까 그만 예수화 되는 겁니다. 예수님화. 그게 성화 아닙니까? 그 예수님화 되니까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것 같이 우리도 영광스럽게 되는, 이는 자체가 부활체의 가치를 말합니다. 부활체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영광스러운 자체로 그 존귀하게 되는 것을 두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 영광스럽게 된다. 그 가치를 누가 그렇게 가치 있게 해요? 주님이. 뭘 보고? 뭐 보고? 옛사람 죽이고 새사람으로 사는 믿음 생활하는 걸 보니까 주님이 너는 나하고 똑같다. 나 사랑하는 자다. 또 셋째로는 약한 것을 심고, 약한 것을 심는다는 말은 우리 평소 신앙 생활에 다 심는 겁니다. 오늘 새벽기도 오는 것도 심는 거예요. 심는 행위한 거예요. 오늘 새벽 예배 나오는 것도 심는 행위했는데 이 심는 것이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 옛사람 죽고 새사람 사는 삶을 사니까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내가 나 죽고 주님 사는 믿음 생활을 했는데 주님이 부활할 때는 강하게 한다. 강하다 하는 말은 우리가 뭐야? 하나님의 지극한 능력이 와서 강하게 한대. 그럼 재림하에 오실 때 부활할 때만 강합니까? 살아있을 때 옛사람 먹고 새사람으로 사는 믿음 생활할 때는 얼마나 강합니까? 하나님의 지극한 능력이 와서 천군 천사들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보호해주지. 육체의 씨를 홍해바다 속에서 보호해주지. 사람에서 아베노를 풀무불 속에서 보호해주지.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 어떤 자에게 역사요?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옛사람 먹고 새사람으로 사는 자에게. 악령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에게 역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약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면 아이고 다니엘 저거 사자 밥이 됐다. 참 연약하잖아요. 힘을 사자하고 둘이 싸우면 다니엘이 지지. 사자가 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천군 천사와가 입도 딱 봉하고 발도 딱 묶어 놓으니까 꼼짝 못하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 만물이 막 도와줘요. 그러니까 강한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는 부활체의 그 상태, 부활체의 그 모습, 부활체의 그 가치, 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이 신령한 몸은, 육의 몸은 이 시간 공간에 제한을 받잖아요. 육의 몸은 시간에도 공간에도 제한을 받지만 신령한 몸은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삽니다. 여기 있다가 저기 있을 수도 있고요.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같이 신령하게 변화된다. 이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 우리 몸은 왜 신령한 몸이라고 말씀해요? 영생입니다. 영생을 하려고 하면 우리 심신이 영생하는 몸으로 변화를 받는 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로 말하는 것은 자체와 가치와 능력과 영생을 그 새 생명으로 완전히 변화를 받아 영생하는 몸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을 네 가지로 대조하면서 부활하기 이전의 상태는 어떤데 부활 후의 상태는 어떠하다는 걸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계약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야 돼요. 심는 일에 기회마다 씨와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실 때 꼭꼭 심어야 또 뭘 줘요? 심는 기회에 심어야 뭘 줘요? 씨와 양식을 주시죠. 씨와 양식을 주시죠. 우리를 부활할 때는 이렇게 부활하기 전과 후가 큰 차이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구원이 저렇게 큰 구원이다 하는 것을 알고 감사하고, 내가 전에는 이 요절을 외우다가도 감사도 없었고 그냥 외웠. 이 요절을 외우면서 감사가 몇 배로 막 전폭이 돼야 돼요. 전폭이 돼요. 기쁨이 전폭이 돼야 돼요. 소망이 전폭이 돼야 돼요. 담대함이 전폭이 돼야 돼요. 그거 없이 줄줄줄줄 외우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살면 참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고